할렐루야. 뭐니 해도 건강을 지키려면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답니다. 뭐니 해도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태도가 중요합니다. 올바라야 합니다. 올바라야 합니다. 알아야 올바를 수 있죠. 알아야.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신학교를 포스케어 신학을 나왔으니까 포스케어라고 하는 이 뜻에 대해서 포스케어가 뭔지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차량 속에서 묻길래 문득 생각이 났어요. 포스케어가 뭐였지? 제가 신학교 안에서 이 포스케어를 배울 때 포스케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로는 네모, 사각, 반듯함. 그래서 이 포스케어 안에 우리는 사중 복음이 들어가 있어서 네 가지의 복음. 그래서 포스케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 교단으로 가입을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미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하시다가 영어 선생님으로도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정기총회 때 이 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기총회에서 이분이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케어라는 의미가 네모, 사각, 반듯함이도 있지만 반듯한 네모를 뜻하는 것, 그래서 사중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포스케어라고 하는 의미에는 영어로 번역해 보면 올바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포스케어라는 의미에는 올바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교단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요?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전에 있는 이렇게 영어 사전에 있는 한국어로 번역된 거에서만 알고 있지 그들이 사용하는 거에서 몰랐다라는 거죠. 에이미 샘플 맥퍼슨 목사님이 1923년에 이 교단을 세워갈 때에 포스케어라는 이 의미를 세울 때 여자 목사님이라고 우리 여자 목사님들 다 아시죠? 책 읽어보셨죠? 책 한 권씩 다 드렸잖아요. 읽어보셨을 거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읽었군요. 눈을 안 마주치는 분은 진짜 안 읽을 거고. 읽으십시오. 10월 달까지는 다 읽으십시오. 이 에미 샘플 맥퍼슨 목사님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막 부흥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 교단에서 이 여자 목사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갔다가 막 안수를 이렇게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남자들 너댓 명이 모여가지고 이 여목사님 한 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눌러버립니다. 안수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안수해줬으니 당신은 우리 교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어떤 교단에서 또 보자 해갖고 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맥퍼슨 목사님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마음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주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치료자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성령의 침례를 허락하신 분이셨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누구냐? 예수라면 예수만 믿어야지 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러니 우리한테 오라라는 말을 왜 할까?
였더라는 거죠.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저럴까? 그러면 올바른 예수만을 전하는 교단을 만들어야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포스케어라는 올바른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는 교단이 어디냐? 포스케어입니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죠. 전 세계에 약 한 240여 개 나라가 있는데요. 공산국도 많이 있죠. 포스케어가 들어가 있는 나라가 200여 나라가 좀 넘는데요. 그런데 이 200여 나라를 다 말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 그 업무상 비밀이랍니다. 공산국가나 무슬림에는 표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할 수 있는 나라가 176개국이고요. 그 나머지는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고 있진 않지만 든든하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단의 이름이 올해 바뀌었지요? 기독교 한국 포스케어라고 하는 이 교단이 53년째 이곳에서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제 생각에 왜 번성하지 다른 교단 같이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안 사랑했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 왜 이 교단이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작은 교회를 향한 사역의 마음을 자꾸 두십니까?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환상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봅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겠죠. 그거 꿈이에요, 목사님. 잠깐 졸은 거요. 아니요. 제가 인공위성처럼 저 위에서 지구를 봅니다. 근데 지구를 보는데 뚜뚜뚜뚜뚜 돼갖고 막 그 TV에서 그런 거 봤지요. 막 팍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느 나라를 딱 보는데 그 조그마한 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또 쭉쭉쭉 들어가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리고 또 쭉쭉쭉 들어가는데 어디였을까요? 마구간이었어요. 그 마구간에서 또 작은 곳이 보이는데 그곳이 어디냐? 말구유였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걸 보고. 전 지구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장소, 그 베들레헴 속에 마구간, 거기에서 더 작은 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도 계시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며 네가 왜 지금 그런 부담을 불평을 갖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에 제가 책망으로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제가 예수를 찬양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큰 거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기획자잖아요. 그러면서 바라봤어요. 무엇을 보냐면
무엇을 받냐면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올바르게 앉아야 됩니다. 실천하는 교회, 움직일 수 있는 교회, 세워갈 수 있는 일들을 한다면 누가 가능할까? 누가 모범이 되어서 보여줄 수 있을까?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시오. 큰 물에서 시작되면 홍수나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물줄기도 작은 곳에서부터 큰 물로 바다로 들어가는 법이지요. 바다가 작은 곳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다 죽습니다. 그래, 작은 곳부터 하나님이 하라는구나. 내가 할 일이 이곳에 있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순종하며 들어왔는데 세상에 들어온 교단의 교회들이, 그 교단이 어느 날 갑자기 큰 교단 이름을 써보자고 순복음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붙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예수교 복음교회를 대한예수교 순복음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단은 순복음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자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 말이? 저는 김씨인데 여러분들 성이 김씨가 가장 인구가 많더라고요. 가만히 그걸 보니까요. 1위가 김씨고 2위가 이씨고 3위가 박씨인가? 그리고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씨가 1000만 인구가 넘대요. 까불지도 마세요. 5분의 1이야 김씨가. 까불면 안 돼요 이제. 근데 김씨가 많다고 다른 성을 따르시는 분들이 김씨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키고 싶었습니다. 포스케어라고 하는 이 올바른 교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53년 전 세계의 맥퍼슨 목사를 통해서 100년이 된 이 시기입니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분립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분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분립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그냥 분립된 어느 모임적 군소교단이 아닌 사단법인을 세웠습니다. 우리 총회는 사단법인, 국가가 인정된 인가한 총회입니다.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저를 이 교단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작은 교단이 올바르게 복음을 전해 나갈 때에 수많은 교단들의 목회자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53년이라는 시간 속에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오순절 영성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돕는 배필들도 있고, 이 작은 교회지만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교단에 대해서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별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 교단이 어디요? 그 교회가 이단 아니요? 막 이렇게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대전 기독교연합회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대전 기독교연합회에 저는 이단은 가입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화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 교단의 그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교회 압니다. 건전한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근데 이제 벌써 제가 개척을 하고 온 지가 벌써 14년째인데 지금 대전 기독교연합회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 전화해서 김성진 목사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있는 간사님이나 사무총장이 그 목사님 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쉬운 방법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반성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예전에 분립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교단을 알리는 일보다 예수를 알리는 일에 중점 더 두었기 때문에 교단을 확장해 나가는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치하지 않은 교단이기 때문에 확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교단의 이름을 빨리 알리려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정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알립니다. 언론 플레이가 가능해지니까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한 교단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 일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건 안타깝습니다. 후배로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 말을 감히 드립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서 제자 삼아야 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팩트는 예수였고 예수가 우리에게 명령한 일은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일이었지만 우리가 내면적으로 포스케어 안에 복음교단 안에서 우리 안에 리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번성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며 올바른 복음을 이야기할 땐 포스케어 복음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포스케어가 뭡니까? 예수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 목사님들이 좀 그랬을 거예요. 저런 건방진. 저는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모두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제 입장에서 제 눈으로 누구를 평가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모두가 소중하기에 그 소중함을 갖고 감히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우리가 축적해야 하냐면 내 내면에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환경 속에 올바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간혹 그것은 일장 춘몽과도 같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 내면이 올바르게 바뀌어 갔을 때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내 속에 예수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 외부적인 활동 모든 공간 속에 예수가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가 답이었음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예수였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이 때로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좀 살 수 있습니다. 옷을 못 입어도 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2차 대전, 그 세계대전 당시에요, 사방이 가시철망으로 둘러싸인 포로 수용소가 있었답니다. 그 사방이 가시철망으로 갇힌 대부분의 그 포로 수용소의 수용자들은 연합군 포로들이었대요. 근데 이 연합군이라는 게 뭐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속에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용자들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으로 시들시들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아무리 먹어도 뭐 살이 찌지도 않고요. 전신이 점점 쇠약해지며 누워 있으려고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버리곤 하더라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군의관이었던 의사들이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치료법도 알 수도 없는 정말 불치병 같으래요. 아무리 갔다가 검사를 해봐도 무슨 병명이 안 나오는, 그래서 이 군의관들이 논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병명의 이름을 만들었대요. 이거는 새로운 병이다. 그 병의 이름이 가시철망병이라고 명명했답니다. 가시철망 안에 갇힌 수용자들이 저렇게 죽어가니까. 포로 수용소의 가시철망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언제고 내가 고향 땅으로 가지 못하는 이 처지의 절망함으로 생겨난 병,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시철망병이라고 명명했답니다. 그런데요, 그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는 소수의 건강한 포로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걷기를 하고요, 뭔가를 합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똑같이 가시철망 속에 갇혀 살았던 그들은 가시철망의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가시철망 너머의 푸른 하늘을 봅니다. 그 푸른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고향 하늘도 저랬는데, 그래 내가 고향 땅을 갈 날이 있을 거야. 그게 오늘은 아니겠고 내일도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분명히 올 거야. 그러면서 우리 고향에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 거야. 그들은 프로는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답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찬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 그 수용소 그 돌틈에서 피어나는 들꽃처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마음 먹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반듯하게 이렇게 서지나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 반듯하게 이렇게 앉는 게 그냥 앉아집니까? 아니요. 뭔가 들으면 내가 반듯하게 앉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딴 데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이렇게 들으면 목사님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게 됩니다. 생각이 올바르면 태도로 보여집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맨닝거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진행형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가짐이 있어야 사실이 나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서울만 가면 될까요? 아니요. 바르게 가야죠. 요즘은 현대 과학이 뛰어게 돼가지고 기차표를 안 끊고 타면은 요즘은 개찰구에 영무원들이 없더라고요. 없다고 해서 표 안 끊고 타면 됩니까?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 잡아내더라고요. 서울까지 가는데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표를 예매하고 갈 것이고 올바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표를 안 구매하고 가면 땡큐지 않을까요? 잘못됐잖아요.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보로스 용수에 갇혀있는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가시철망에 갇혀있다라는 그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속에서 어떠한 태도, 즉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가시철망병의 발병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오면요.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동일한 사실을 접합니다. 똑같은 것을 봅니다. 똑같은 상황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거주한다는 그 암담한 절망적 사실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른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10명은 우리가 저곳으로 가면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게 뻔합니다. 어찌 이런 곳으로 이런 마음이 먹게끔 그들은 바라봅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마음가짐 자체가 이 두 명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사실만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확신에 찹니다. 확신에 차도 두려움은 늘 생깁니다. 그러나 이 확신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 확신에 찬 희망의 힘으로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먹어 보십시오. 어떠한 시험과 연단이 분명히 오지요. 마음 먹어 보십시오. 요즘 몇 주째 제가 아멘을 강조를 안 하니까 아멘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아멘은요,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게 아멘이지만 여러분의 자발적 아멘이 드리워지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으려면 아멘을 생활하십시오. 가시철망 속에서 해방되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현실의 고난이라는 가시철망 그 너머에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뒤 옆 사방이 막혀 우겨싸임을 당해 답답할 때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오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만들기 하나를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면은요, 그걸 만들면 제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에? 뭔가 만들 재료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들어서 저한테 그냥 주는 제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에? 내가 재료를 줬으니까 제 거예요? 만든 사람 겁니다. 그렇죠. 만들으라고 줬으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만든 것이 다 쥐가 쥐 거래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요. 만들어 가는 게 다 여러분 것 같지요? 아니요. 그걸 만들어 가게끔 하시는 피조물들인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도 조물주 것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무엇에 목적을 두고 열심을 다하냐. 조물주의 마음에 들게 하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거잖아요. 뭐를? 만들 거를, 뭐를? 누릴 거를, 뭐를? 살만한 거를. 그런데 내 입장에 내 눈에 맞는 것만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니 내비두는 거지요. 해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희망찬 태도,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을 가진 자들이 현재의 가시철망과 같은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여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봐야 합니다.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봐야 합니다. 그럼 교회를 왜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가 좋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그 예수가 바라보는 모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요,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여야 하는데 오늘 할 일이 뭡니까 도대체?
조물주가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면 나의 환경에 세상이 변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회전 가면 여기서 마음 먹는 겁니다. 내가 좌회전 해야지 그러면 좌회전을 한 세상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좌회전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우회전의 세상이 보입니다. 회전은 누가 했어요? 핸들은 누가 틀었어요? 여러분들이 틉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 환경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좌회전할 거냐 우회전할 거냐라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엊그제 제가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랑하려고. 엊그제 한 목사님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부러 뺑겨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빠진대. 너무 막 좀 말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요즘?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목사님 어떠셔요? 나한테 되려 물어. 난 늘 감사하지요. 요즘 좀 어려워요. 여러 사정이 어려워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뭣도 이렇게 조금 줄이고 그래서 헌금도 이렇게 좀 줄여서 드리게 되고 이렇게 돼요. 제가 뭐 다른 분이 뭔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더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가 총회 헌금을 총회에 드리는 헌금을 11조로 드립니다. 저희 총회장 목사님이 그래요. 본인은 개척해서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동안 총회 헌금을 드릴 때 총회 교회의 위에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에 교회도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총회 헌금을 드리는데 그 총회 헌금은 11조 감사 헌금 구역 헌금의 10의 1조를 드린답니다. 늘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늘 마르지 아니하게 교회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몇 번을 얘기하시는데 그냥 저는 정해진 대로 5만 원에 정해졌을 때 5만 원을 냈고 10만 원에 정해졌을 때 1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가 말씀하시길래 야, 김 목사 꼭 그렇게 해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받은 그 은혜의 감사에 그 축복의 통로를 얘기해 주길래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한 것이 재작년이었습니다. 재작년 이맘때였을 겁니다. 총회 지나고 나서 첫 달을 그렇게 구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한 푼도 없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별로 감흥이 안 오세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모든 입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내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워갖고 하나님이 행복할 일을 추구하니 더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부흥이었습니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어렵습니까? 11조 드려보십시오. 이것 제가 평생에 몇 번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11조 아깝지? 11조 내는 거 어렵지? 근데 해봐. 내가 줄게. 그거 네 것도 아닌데 왜 네 것인 것처럼 너 그러냐? 해봐.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번역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약 오르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냐? 20년 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2007년도에 2008년도에 그러니까 한 15년 전 얘기죠. 지피지기 해봐야 되겠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기 위한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일부러 11조를 안 내봤어요. 그냥 한두 달 해보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6개월을 안 들여봤어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따져봤어요. 마이너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11조를 한 달에 내야 되면은요, 한 200에서 300만 원 사이를 내야 돼요. 11조를. 근데 300이면은 세이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 인건비가 이상이 나오니까. 근데 마이너스예요. 전에 보니까 다시 11조를 내봤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더라고요. 다시 또 올라가요. 두 번째, 뭘 시험해 봤냐면 주일날 3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주일날 완전히 문 닫고 있던 식당을 반만 문 닫아 봤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만 문 닫고 오후엔 열었어요. 그리고 해봤어요. 매출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럼 쉬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또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6개월을 문을 안 닫고 알바생들을 두고 갔어요. 대학생 알바생하고 또 외국인 이주민 여성하고 일하게 만들어 놓고 저희는 예배를 드렸어요. 문을 닫고. 어떻게 된지 알아요? 망했어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더라고요. 그 모든 사업은 저희의 결단 속에서 문을 닫았지만 데이터를 보니까요, 똑같았고 마이너스였더라고요. 주일날 쉬면 주일날 일을 하면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주일날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높은 게 아니에요. 뭐 2배 가까이 돼요. 어떨 때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근데 평일날 다 까먹어요. 근데 주일날 쉬면 평일날 다 채워지더라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저 Y라는 그곳에서 시민단체에서 좀 있었어요. 급여를 받잖아요. 급여라는 건 정해졌잖아요. 내가 뭐 연가 쓰고 휴가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11조를 안 내도 매달 돈이 뭐 들어오고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제가 간증할 게 아니라 우리 사모가 간증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통장은 저쪽에서 갖고 있었으니까
그 통장을 갖고 있는 본인이 11조를 딱 떼갖고 11조를 가지고 11조를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데 이번 달 왜냐하면 시민단체의 간사는요 박봉이에요. 박봉. 그리 많지도 않아 월급이. 그런데 그거를 못 드린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 조금 아까움이 있었겠죠. 뭘 써야 되니까. 뭐가 급한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급한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못 썼대요. 못 쓰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제가 퇴근을 했습니다. 그날이 내 기억은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제가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샤워를 하러 이렇게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소리가 나고 뭔 소리가 막 나. 그래갖고 누가 왔나? 하면서 샤워를 다 끝나고 나서 옷 입고 이렇게 이제 머리 말리면서 나왔더니 앞에요. 이만한 다라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다라이 위에 이렇게 보니까 해삼 같아. 근데 해삼이 난 생전에 그렇게 큰 해삼은 처음 봤어요. 무슨 해삼이라고 그러는데 해삼이 손바닥만한 거 이렇게 손바닥을 해갖고 한 이만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난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런 해삼을 그 해삼을 뭐 고아서 먹으면 뭐가 어떻게 저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뭘 하면데 엊그제 왔다 가신 저희 장모 우리 유필레 집사님하고 두 분이 그냥 그래 좋냐고 해가지고 그게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얼만데 이렇게 하고 깎아가지고 20 몇만 원에 그걸 산 거야. 20 몇만 원에 그걸 딱 사서 현금을 줬대요. 주고 나서 딱 그거를 이렇게 이제 씻으려고 딱 보니까 다 죽었더래. 죽어 있는데 밑에는 냄새도 나더래. 그래갖고 내가 나오자마자 이거 뭐요? 그래갖고 안에 들어가서 옷 딱 갈아입는 그 순간에 빨리 가서 잡아야 된다고 빨리 나가래. 그래갖고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 뛰쳐나간 그 사이가 2분도 안 돼요. 1, 2분도 안 돼요. 엘리베이터 땡 하고 저도 막 그렇게 하고 막 계단으로 뛰쳐내려가갖고 막 다녔는데 없어. 그래갖고 어디 갔냐고. 차로 막 다 돌아다니는데도 없어. 차도 못 찾겠어. 그냥 올라왔죠. 그랬더니 둘이서 그냥 속았다고 하면서 그냥 신세한탄을 하고 있고. 근데 내가 봐도 이건 버려야 될 거야. 이 음식물 쓰레기를 또 아파트는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돈 들어가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 왜? 사실은 내가 어제 11조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해야 돼서 고민하다가 못 드렸어. 그런데 오늘 준 돈이 그 사람한테 준 돈이 딱 11조야. 내가 웃었어요. 웃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저희 사모가 빼먹지를 않아요. 아니까. 왜 갑자기 김 목사가 하지도 않은 11조 얘기를 하냐?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의 표현은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올바른 그 마음을 태도로 가지십시오. 하나하나 작은 것을 주님께 마음으로 표현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가 잘못됐지만 신천지가 올바른 게 있대. 그들이 전도하는 일. 근데 제가 이번 주 설교가 뭐예요? 올바른 태도입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뭘 배우자는 겁니까, 목사님? 내가 물었어요. 신천지가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엊그제 이가 깨져갖고 치과 갔더니 치과 앞에서 신천지들이 파라솔 놓고 거기서 4명이 서 있어. 내가 가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가 아픈데 어떻게 그래? 그냥 올라갔지?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가갖고 그들 전도했을 건데.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건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들한테 도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 배울 게 없습니다. 예수가 답이었음을 고백하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신천지가 답이고 이만희가 답이었음을, 이만희가 성령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게 답입니까? 뭘 배워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막 지금 엄청 뭐라고 그랬습니다. 왜 뭐라고 하느냐? 올바른 사고가 우리의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결실이 나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크다고 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이지 예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건 무조건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조건 믿는 것이지 잣대로 재며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됨으로 세상에 예수를 전파하길 원합니다. 그런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